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는 많은 다른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전미사 IAN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헬라에서 나온 말이고요. 붙어 있는 이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보통 이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에 속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 지금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을까?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그렇게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 부성애와 모성애 중에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그 모성애가 강한 이유는 그 아이를 잉태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피 흘려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자기가 이 한국에서, 고국에서 교회 다녔던 그런 자기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교인들 중에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진실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띄엄띄엄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면 그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겪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예수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려면 교회를 위해 눈물과 희생과 땀을 흘려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 아닙니까? 야, 저들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럼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정말 저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도 저들은 예수를 놓지 않고 있다. 야, 저들이야말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에 최고의 영예는 누가 받느냐?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최고의 불명예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예롭게 금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섰을 때에 가장 영예로운 그러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들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쫓겨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로운 곳에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것이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일, 그분을 높이는 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찰교인이구나, 진짜 교인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모든 뼛속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쟁이들이구나. 틀림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이름을 불러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정말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4절은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초대교회 문서를 뒤져보면은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이렇게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 이런 의미로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예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아닐까? 예수 냄새가 난다, 저 사람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냄새,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즐기는 냄새, 이런 냄새를 풍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는 믿지만요, 예수 냄새 풍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애써 숨기려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곳에 또 가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손을 잡고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나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작은 예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